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따라 살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기쁨 에세이 읽음으로 3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기쁨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기쁨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힘은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쁨으로 미끼를 삼아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세상 기쁨의 미끼에 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헌금하고 구제할 때 마음이 기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면 마음이 눌리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면 내 기쁨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생활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억눌렸던 것, 우리의 잘못됐던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우리 주님 앞에만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시온교회와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 주의 보좌로 가네 주의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멘. 예수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가네 주의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무효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효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흙으로 사랑을 지우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을 주 하나님을 흙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만왕의 왕.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밝았네. 참 만왕의 왕.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 나 주님께 몸 벗어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정성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지난했던 겨울도 물러나고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생활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개인과 사회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육신 하시고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듯이 처음에는 죽음의 공포로 두려웠던 이 역병도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무의미한 것처럼 이 역병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얽매일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역병으로 생활뿐 아니라 우리 신앙도 성장 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뿌리가 드러난 마른 풀처럼 우리의 삶도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과 지혜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무지와 무력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베드로의 3번 부인이 철저한 회항과 진정한 깨달음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심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백신과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국민의식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상공인들과 개인, 사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의 선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너나 구분 없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매체를 떠들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이 더 투명해진 사회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릇된 관행과 타성이 온 국민을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진짜 선진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살고 배부른 사회보다는 억울한 자가 없는 사회, 소외된 자가 없는 사회, 모든 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신도와 기관이 많이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을 비롯 성도들의 노력으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전에 계획했었던 각 월별 행사와 성찬식, 신방 등 신도의 교제와 믿음의 의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게을러지면 정신도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런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을 말씀과 기도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황주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의 골수를 쪼개는 깨달음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백혜숙 전도사님과 찬양단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 그들의 영혼이 더욱 은혜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끄시는 전진영 목사님에게도 한없는 복을 허락하시어 아이들이 이 교회나 사회의 믿음의 동량으로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심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마스크를 벗지만 여러분은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오늘 이곳에 당신과 함께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3월간 기도에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예배 어느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면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우리가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니까 예전에 바빠서 못 나오신 분들 꼭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읽기 대신에 우리 지난주부터 300일 성경 통독 시작했는데요. 어디 갔지? 제가 지난주 거 잘랐었는데. 자, 오늘도 주보를 펴시고 주보를 들어보세요. 주보가 없으신 분 없으시죠? 과감히 가운데를 반을 쫙 잘라서 예배 순서지는 오늘 보시고, 이거는 예배 순서지는 오늘 보시고 미련 없이 놓고 가셔도 됩니다. 왼쪽 거 성경 통독 4장씩은 주머니에 마음껏 접어서 가져가셔서 집에서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늘은 생일 예배 끝나고 생일 축하도 있습니다. 우리 황상원 집사님, 황주영 형제님, 김예준 학생, 또 우리 이유석 형제, 의석이네 거기도 지우죠. 지우네 식구들도 지난번에 한번 교회 왔다 갔는데 이석 형제 교회 왔다 갔는데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나오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부터 밖에 날씨가 어떤지 몰라서 보일러를 팡팡 떼놨더니 제가 땀이 나서 여기 덥네요. 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올해 남은 시간이 한 300일 정도 되는데 성도들 모두가 이 300일 동안 성경 일독해보자고 말씀드렸죠. 하루에 4장 정도 읽어가면 일독하겠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4장 금방 읽을 것 같은데 그 4장 읽을 시간 한 15분, 20분 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정하고 말씀드린 일이라서 그럼에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꼭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죠? 꼭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분들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그냥 구경할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그저 구경꾼이 되지 않을까 고민도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은 조금 회복되었지만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훈련이 참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올해도 우린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 하나만 잘하기도 여전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 다른 예배들은 사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가면 혹여 괜찮을까 하는 늘 그 약간의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있어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는 공간도 작고 넓지 않고 또 다 가족 같아서 무서운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같아서. 그래서 감염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생각은 저만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도 흩어져서도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린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죠. 근데 제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농담, 우스갯소리 들었잖아요. 나이트클럽
밑에 층인가 위층에 있는 목사님 얘기처럼 모르시는 듯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시죠? 네. 어제 저녁 때인가? 어제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인가?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성경 통독 그것 때문에 우리 잘랐잖아요, 주보. 그래서 이거 본인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에 주보가 좀 모자랐거든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보를 조금만 인쇄했더니 지난주에 외부 분들이 몇 분 오셔갖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거를 한번 보려고 찾았는데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 찾아봤더니 한 장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얘기가 권사님 다 가져가신 것 같아. 다 가져가셔서 평소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면 늘 주보가 남거든요. 이게 놓고 가시는 게 많은데 다 가지고 가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 읽기 하려고 다 가져가셨나 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지난 주간 읽지 못하신 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못 읽은 거 미리 그거 읽으실 필요 없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가기 전에 12월 말쯤 되면 내가 그리스도에도 드디어 성경 한번 통독했구나 라는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 보통은 좋은 건 읽을 책의 개론 정도를 좀 알고 읽어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 최소한 한 2000년, 최소 2000년 그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니까 시대적 상황이나 여건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기에 조금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들을 알고 읽으면 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또 동시에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도 해서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어쨌든 짧게라도 각 책의 개관 정도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 설교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개관 정도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분량 중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한 구절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과 또 이번 주간과 앞으로 다음 주간까지 약 3주간 정도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창세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 한두 개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당연히 첫 번째 책이지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정도 있습니다. 50장.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근데 막상 창세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제목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란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나고 바벨탑 이야기 나온 데까지 이런 이야기들은 그 앞에 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는 달랑 몇 장이요?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3장. 1장부터 3장까지의 세상 만든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이야기는 끝나고 그 다음은 이제 인간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걸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은 창세기인데 세상 만든 이야기는 정말 얼마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은 이스라엘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또 누굴까요?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세상을 만든 이야기라기보다는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에게 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점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 인간의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펼쳐가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겠지요.
제가 예전에 창세기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신지 없지만 창세기를 읽으면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죠? 자,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어요. 뭐요? 4가지. 숫자 4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창세기를 생각하려면 4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창세기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의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4가지 이야기와 또 금방 말씀드렸던 누구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족장은 아니었지만 요셉까지의 4명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창세기지요. 자, 창세기 이야기를 이 4가지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에 인용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전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꼭 그 동화책이 생각이 나요. 무슨 책이냐면 피노키오라는 동화책이 생각이 나요.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아마 그 사람이 혹시 이 성경 읽고 그걸 썼나? 이런 생각, 정확치는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다시피 피노키오는 나무 인형이지요. 아시죠? 피노키오 뭐라고요? 나무 인형. 사람의 형상,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진 나무 인형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요. 피노키오는 자신을 만든 분, 그 할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 날코 허름했던 그 할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그 넓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이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할아버지의 품을 떠난 피노키오는 떠난 순간부터 뭐예요? 고생입니다. 고생.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온갖 시련 속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서야 비로소 피노키오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고 평안이라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피노키오가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죠. 좋은 차, 좋은 집, 멋진 옷. 피노키오가 그런 거 봤다는 거예요. 성공?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곳은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가 그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야 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의 4가지 사건 역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사건이기보다는 그 속에 이 사건들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대략의 사건들을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 드릴 텐데,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야기고요. 창조 이야기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더워서요. 창조 이야기 하면 생각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창조 이야기 읽으면 늘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진화를 믿으십니까? 창조요? 정말요? 아멘.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말하지요. 그죠? 근데 막상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마음속에 좀 꺼림직한 부분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으니까.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다고 그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오해는 많은 분들이 그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해서 증명해 보려고 노력들을 참 많이 하긴 하는데, 원래 창세기는 그것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론들이 어떻든 간에 분명한 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떤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일까요? 창조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에?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이유가 결국 우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그죠? 네. 사람을 만드셨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부터 제일 위에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만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밑으로 만들어 내려 마지막에 땅 위에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관심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떠난 피노키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야기죠. 이것을 타락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절단된 사건이죠. 사실 이건 누가 제일 원하는 거겠어요? 네, 마귀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지요.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담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 뱀과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있죠. 타락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원인이 됩니다. 선악과,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선악과 이야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 제가 궁금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필 안 만들었으면, 그죠? 우리가 아직도 에덴후에서 살고 있을 때 굳이 거기다 그걸 만드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그걸 먹도록 하셔서, 먹도록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먹어서 오늘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선악과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많은 질문의 답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답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완전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완전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선악과를 그곳에 놓으심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저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도록 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선악과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나의 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하며 살 수 있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그곳에 놓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완전한 자유라는 건 누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놓으셨다는 것. 만약 그게 없었다면 어쩌면 로버트처럼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는 거겠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신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어려운 주제를 빠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원잔치는 않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선악과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 거지요.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텐데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와도 아담도, 특별히 아담이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 주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누구 때문에 이 선악과 먹었다고 얘기해요?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선악과 먹었다라고 변명하게 되는 거지. 그냥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용서했을 텐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범죄함에 대한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피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두 번째 타락의 사례는 가인의 범죄함인데 이때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창조와 타락 사건을 지나서 세 번째 나오는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이죠. 이것 역시 인류의 타락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가인의 살인사건 이후에 정말 죄가 너무 이 땅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로 결정했어요? 뭐 하시기로? 물로 다 어떻게?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 쓸어버리기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근데 이것도 또 좀 그런 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직접 뭘 빚어서 만든 것 딱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럼 없애는 것도 뭐 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또 새로 만드는 것도 뭐 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이 굳이 홍수라는 방법을 택하셨고 또 그 홍수의 방법 가운데 노아라는 희망의 씨앗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방주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바벨탑의 이야기는 앞에 세 이야기와 달리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몇 가지 있지요. 첫 번째는 그깟 탑 좀 지었다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흥분하실까라는 거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탑 정도 지었다고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난리치실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시든 뭘 하시든 회복해 하는 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벨탑의 이야기는 그냥 확 흩어버리시고 끝이라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바벨탑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적인 그 지식들이 필요한데 바벨탑의 용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1장 3절과 4절.
11장 3절과 4절. 그들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시작.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있지요. 실제로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면 바벨탑의 흔적들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바벨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 화가들이 그린 것도 있지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탑의 꼭대기에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단. 누구를 위하여 이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었을까? 이들은 지금 홍수 사건을 겪고 나서 그 후예들이죠. 그렇잖아요. 땅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상 숭배 이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우상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시기죠.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니까요. 바벨탑은 그런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살인을 지나서 인간의 부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우상 숭배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다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도대체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바벨탑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자, 우리 창세기의 네 가지 사건들을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11장까지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지난주에 다 읽으신 분도 있고 혹시 못 읽으셨다면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앞에 이야기하는 게 다 답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한번 읽어보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사건 모두 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먼저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복하게 하시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죄를 짓고 심판하고 회복해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대신 뭘 주셨어요? 옷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인을 쫓아내시지만 이마에 표를 주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죠. 홍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비가 내려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벨 사건에서만 이 흩으시는 것까지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지요. 최소한 11장까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에 대한 회복, 이 아담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장까지? 우선은 50장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 흐르는 이야기가 되겠죠. 바벨탑의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택하시는 것으로 1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 네 인물의 이야기,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제가 개론하다가 시간 다 버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짧게 할게요.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 노아 방주.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특이한 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창세기 6장에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는 좋으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는 사람을 만들었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쓸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지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8, 9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야기는 한번 좀 듣고 그랬구나 하시면 되고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노아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노아, 은혜를 입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좀 지나가 14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가지를 말하시지요. 뭐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받았다 라는 게 노아 홍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뭘 해야겠어요? 구원을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을 얻는 것, 그게 이제 노아의 이야기에 우리가 배우는 점이죠. 자, 제 질문. 자, 나도 노아처럼 살고 싶다. 아니, 아무도 없으시네. 나도 노아처럼 살고 싶다. 아멘. 아무도 없으시네. 눈치를 채셨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이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 노아가 처했던 다른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당시 한번 시대를 상상해 볼까요? 당시 시대, 노아가 살던 시대,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 잘 몰라요. 너무 오래 전이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배를 만든 게 언젠지 아세요? 인간이 지금 이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이 바다 위를 항해할 만한 수준의 배를 만든 건 아마 요셉 시대 정도의 이집트, 페니키아 이 정도 시대에 처음으로 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가죽으로 작은 배를 만들어서 강가에 바닷가 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정도지 멀리 다니는 배를 만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배를 만든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홍수는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라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물론 비가 전혀 안 오지 않았을까? 비가 안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비도 왔겠지만 물난리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러분 허리케인이라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저도 텔레비 드라마, 영화에서만 봤거든요.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는 게 와요. 집이 통째로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또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은 얼마 동안 됐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당시 유대 문헌들 좀 찾아보면 한 100년, 120년 정도 만들었으니까 평생 방주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록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꽤 오랫동안 만들었겠지요. 자, 노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 일이 뭐라고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물건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방주라고 말하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홍수가 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야.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100년 시간 동안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면서 홍수 심판을 외치며 방주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던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을 이 노아,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사람들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누구라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갔던 삶은 지금 우리가 보면 전혀 복스럽지도 않고 은혜스럽지도 않고 평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했거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삶이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웠지요. 무시당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일 안 해도 되고 또 회사에서 무시 안 당해도 되고 어려운 일 안 당해도 내가 좀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수 믿으면 어렵다. 예수 믿으면,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면 삶이 힘들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복 주세요 말할 때 그 복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멋지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어야 되지? 그런데 예수 뭐하러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더 힘든데.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오시면 구원받을 거예요.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서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는데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노아의 얘기를 알지요. 결말을 너무 잘 알아요. 비가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다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죽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겠지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바보 같다 이야기 들었을지 망정 노아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갔기에 그날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보장되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빌립보를 설교할 때 하늘의 시민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시민에겐 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하늘나라 시민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지요? 첫 번째가 낙심치 않는 겁니다. 두 번째가
담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산다고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미워합니다. 무시하고 억압하지요.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포장하기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 굳게 서는 우리에겐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겠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날이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날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상력으론,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그날이 올지,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린 하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서 굳게 섭니다. 말씀드렸죠?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스크럼을 짜고 굳게 서서 이 믿음에 버텨냅니다.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기뻐하며 오늘의 이 상황들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지요. 그 길을 묵묵히 어깨동무하며 함께 걸어갈 우리 시온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나누어 드리는 악부에 있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내 삶,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또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들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서 은혜 받아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로 드러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깨닫고 기억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의 그 마지막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죠? 정말 오래간만에 오늘 우리 한동문 형제님 우리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요? 네, 한동문 형님 일어나시면 우리 다 같이 뭐 할까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시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요동치 않을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치 않으며 담대하고 기뻐하며 하늘 시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등을 맡기고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서 이 땅에서 굳게 설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동문 형제도 오늘 우리 시온의 가족으로 함께 하기로 등록하였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내 등을 맡기고 어깨 동무를 하며 이 땅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오신 날까지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심의 그 기쁨을 맞이하는 그 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정말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긍휼함으로 보아주시고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온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굳게 서서 오늘을 살아가며 또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